아멘. 바위를 뚫는 것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아니라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입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물 한 방울은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물 한 방울보다 폭포수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포수는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작은 힘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바위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진다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전지적 시점을 갖게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모든 것을 안다는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면 전지적 시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엄청 크고 겁나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힘으로 보나 덩치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전지적 시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욕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욕을 먹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은 어른입니다. 사울은 왕이면서 최고 사령관이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위로를 하더라도 사울이 해야 하고 격려를 해도 사울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기에 사울이 골리앗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어린 나이도 크고 키가 크고 강한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따라가서 그것을 보고 그 입에서 사자를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일어나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자와 곰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사자와 곰을 보면 일단 치워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웠을까요? 다윗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겁니다. 악한 짐승에게서 양의 새끼를 구합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천하장사도 아니고 그저 소년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럼에도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체험을 하였기에 골리앗과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자와 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양들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해서 가라고 하였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동작이 빠르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골리앗을 상대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자진해서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소년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도 자신 있게 말하고 의욕과 열정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다윗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구해내야 합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어린 양을 구해내듯이 골리앗과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가졌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와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나만 살피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을 따지게 됩니다. 시각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면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보이게 됩니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멀리 내다보게 되고 전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전지적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와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기 위치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갈 때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은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앞 사람의 뒤통수와 발꿈치를 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것보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더 힘이 듭니다. 앞에서 조금만 빨리 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더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랍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따집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사장은 회사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1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1시간 초과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민감히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더 일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되면 충분히 감수하려고 하고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만약 사원인데도 이런 사장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원은 분명히 인정을 받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안목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원이더라도 사장의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하면 비전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기에 맞는 영적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살 때 옷을 입어보고 신발을 살 때도 신발을 신어보고 몇 발짝 걸어본 후에 신발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맞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 맞는 영적 도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영적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겠다고 하자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또 갑옷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차림에 칼을 차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갑옷이나 투구는 사울의 키와 체격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어린 소년 다윗이 입었을 때 잘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복과 갑옷은 길고 투구도 커서 눈을 가렸습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자기 체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것들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차림은 다윗의 평소 차림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넣고 물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다윗과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황당해합니다. 소년 다윗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인데다가 얼굴은 붉고 용모는 꽃미남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근육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돌 같은 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할 만한 사람이 나와야 좀 놀아주다가 끝장을 낼 텐데 상대를 보니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복장을 보니 군인 복장도 아니고 목동 복장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상대 체급이 맞지 않아 모욕감마저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소년이 나온 것을 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은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기죽지 않고 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과 자기 무기에 의지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이스라엘 대표와 블레셋 대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습니다. 그러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리한 점은 기동성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커서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골리앗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되었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 방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힘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전공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매는 항상 다윗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악한 짐승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항상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목표물을 백발백중 맞출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평소에 사격 훈련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사격 연습을 많이 해야 목표물을 표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총도 무조건 많이 쏜다고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점 사격을 통해서 총을 사수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을 가지고 사격장에 가서 표적을 맞추는 사격 훈련을 합니다. 멀가중, 멀중가중.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표적을 맞추는 순서를 알 것입니다. 멀가중, 멀중가중. 이거는 표적을 맞추는 순서입니다. 멀은 멀리 있는 250m의 표적, 또 가는 가까운 100m의 표적, 중은 200m 표적을 말합니다. 멀가중, 멀중가중. 순서대로 표적이 일어나면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격 연습을 많이 하면 한쪽 눈을 감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수류탄을 던질 때도 너무 긴장해서 수류탄이 저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 앞에 떨어지거나 뒤로 떨어지면 큰일이 납니다. 평소 연습을 많이 해야 실전에서 실수 없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매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던져서 맞출 정도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서 던지려고 할 때 긴장해서 돌을 놓치거나 아니면 돌이 빗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을 시켰습니다. 골리앗은 동작도 느린 데다가 물맷돌이 날아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지만, 방패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빈틈이 없어 보였지만 이마가 약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마를 맞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표적이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표적이 너무 커서 못 맞출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돌로 맞추어서 쓰러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에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맞는 무기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강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강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자기 은사에 맞는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도구를 개발한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면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외워야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오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5분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를 하다 보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그 이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시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서 구하기를 바라고, 찾지 않으면서 찾기를 바라고, 열리기를 바라면서 두드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하시는데 노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No, Will.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항상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개발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도구를 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즉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패배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칼과 창이 있으면, 좋은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가 구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서 이기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무기가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주권과 부와 귀가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높게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도 명예도 부와 귀도 권세와 능력도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이나 맛있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어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며 물리쳤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목과 손목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맞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다섯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도 모두 다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영웅이 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물맷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의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도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에게는 물맷돌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물맷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물맷돌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